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40번의 기적 중에서 어느덧 이제 33번째 기적의 말씀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번 주는 이제 아무래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는 견해가 있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즉 17번째 기적의 말씀, 즉 귀신 들려 귀 먹고 어눌한 자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1장의 말 못하게 하는 자의 말씀과 마태복음 12장과 또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환경인 것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예수님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보통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신성모독과 비난을 총 4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인 기록만 4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별로 나열해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가 마가복음 3장 20절에 30절, 즉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즉 친형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었고 알 수가 있었고 체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 믿음이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긴 하지만 물론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초창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미쳤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이냐? 아무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도 자녀는 자녀 스스로가 즉 자녀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이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을까요? 형에 대해서 또한 오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지 못했고 또한 믿을 수도 없었고 또한 그것을 알 수도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가 은혜고 이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자기 오빠에 대해서 자기 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즉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비난하고 있는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첫 번째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바로 마태복음 9장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맹인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논쟁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바로 14절에 36절까지의 말씀이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어 놀랍게 여겼으나 그러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39절인데, 이때는 말로 논쟁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돌을 들고 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논쟁이 안 되니까, 말로 해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진리 안에서 도저히 그 말의 권위 앞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쳤으나 보였으나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왜 하지 못하느냐?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르기까지 예수님 신선모독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 비난을 받는 것의 공통점은 딱 하나, 바로 신선모독이고, 그것은 결국 무엇이었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비난을 들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핵심적인 특성인 것을 보게 되신 것이죠. 그럼 그 사단의 핵심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거짓으로 말하게 하고 속이는 것을 바로 사단의 가장 큰 특성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단의 정체는 산인하는 자고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산인하는 자고 진리가 없는 자인 이 사단의 정체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는 바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즉 사단의 정체는 거짓으로 뭉쳐있는 거짓의 모든 정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혀 없는 거짓말장이가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없는 말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확대 해석하여 그러면 사람들 미혹하게 하여 예수님을 가족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가 귀신이라고 말하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었다고 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엔 바로 사단의 특성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끼리는 절대 분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단을 전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로 이단끼리는 서로 간에 교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에게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월계수목 홈페이지에 있는 달려먹기 산라인 그걸 클릭하면 바로 이메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메일을 보면 다 어디서 오느냐? 신천지에서 다 이메일이 오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신천지입니다. 다 일일이 다 이제 확인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름만 갖다 대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도메인이 신천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또 편지도 왔습니다. 손편지가 신천지에서 또 손편지도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전도하지 않고 통일교를 옆에 있는 또 왼쪽에 있는 우리 통일교도 전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바로 정통 진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하시든지 자기들의 노예를 삼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사업을 형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치료하게 합니다. 심지어 무당이 귀신을 쫓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쯤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단이 얼마나
거짓과 탐욕과 멸망의 영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사단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쫓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짓으로 물러나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단은 속임수고 거짓의 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인하여 어제 새벽에 예배의 말씀처럼 사단의 끈에 올무로 아버지 묶여 있듯이 우리의 영도 그 사단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거짓에 묶여 있는 것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풀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인간을 농락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미혹시킬 수가 있고,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거짓의 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딱 하나 오직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단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단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사단도 결국 움직일 수가 없고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욥의 시작의 말씀 가운데 욥기 1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욥기 1장 6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루는 하늘의 영들이 야훼 앞에 모여왔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히브리어에서 뭐뭐뭐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성경의 주인공 욥기의 주인공 욥과 욥의 가족들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절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과 욥의 가족들을 동시에 다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즉 사단은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양들 사이에 염소가 끼어 있는 것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 가운데 사단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나타나셔서 사단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욥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이에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끼어 있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고 보셨다라는 것이죠. 보시고 와서 그 사단에게 명령하고 그 사단을 치시고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하는가?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미혹하게 있는 것이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의인이라고 봤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셨다는 것이죠. 욥의 중심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함부로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처음 욥을 믿음을 두고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식 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욥을 잘 알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욥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때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죠.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고 질병과 독종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기를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자 사단은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참새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 만물의 살고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고 모든 인간사의 축복과 재앙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어떠한 흉계나 모략과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에 예수가 우리 함께 하시기에 예수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역사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사랑과 같이 지금도 사탄은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거짓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공과 같이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느냐?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강도 폭력을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자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인가? 또한 정말로 벙어리가 되어 말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정말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술인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아닌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의 전술은, 즉 하나님 앞에 말 못하게 만드는 전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도록 유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인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은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만들고 또 선악과가 보암직하게 만들며 또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드는 생각을 그 안에 심어주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없이 만들었습니다.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악한 생각을 할 때 미혹의 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범죄하는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 그는 그 유혹과 죄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려 하고 그 자리를 피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없애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인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사기 마지막 장인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사사기의 결론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고 사단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찬송은 부리지만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을 말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실체이고 우리는 이 새벽에 이러한 귀신의 실체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진단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새벽에 예배하는가? 나는 이 새벽에 나는 무엇을 구하려 이 새벽에 기도하는가? 즉 이 새벽에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무엇을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새벽에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지, 사람 중심에 있는지, 세상 중심에 있는지, 혹시 거짓의 영에 치우쳐 미혹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만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단의 미혹에 휩쓸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벙어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오직 예수인가, 오직 나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온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이룰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손길 허락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이 순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없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없소서, 한순간도 한 시도 한 분도 한 초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깨닫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으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차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 거짓의 영이 아버지 진리가 없는 아버지 거짓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을 못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의 생각에 오는 대로 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주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성령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